부활주일 우리가 지났지만 지난 본문들이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얘기로 다시 돌아가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수요 설교 제목이 우리 안에 또 다른 인격 군중이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자 무척 애를 썼고 여러 방안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면권을 들고 와서 이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빌라도가 복음서 곳곳에 분명히 예수를 풀어주고자 한 것은 자기는 이 유대인들의 일에 관여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어주고자 무척 애를 썼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이 관례가 있는데, 그러면서 빌라도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면 두 사람을 내가 말하겠다. 그러면서 이 바라바라고 하는 당시에 아주 사악한 강도 같은 흉악범 한 사람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를 말합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사면을 시켜줄까? 빌라도의 계산에는 당연히 예수가 사면 대상으로 무리들이 요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게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대제사장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의외였습니다. 12절 빌라도가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너희들의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말은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를 풀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풀어주는 것처럼 마무리를 하고 싹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하는 말이가 바라바 하면서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강도입니다. 빌라도가 놀랄 지경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미쳤나?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자 13절 보십시오.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이 중에 얼마 전에 예수님이 호산나 입성할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불렀던 그 입술도 분명히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니 요 며칠 사이에 그 예수를 왕으로 호산나 했던 예수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분명히 대제사장들 그룹이 있지만 여기에 전면적으로 사용된 이들은 군중, 무리들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빌라도는 결국 무리들에게 굴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저는 여기서 이 군중이라고 하는 이 또 하나의 인격체인 사람, 이 군중이 누구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중할 때는 군중 심리라는 사회 심리학적인 유명한 책들인 군중 심리 또는 여론 이와 같은 책들은 고전에 속하는 책들인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일러줍니다. 여러분 군중은 개인들을 합하여 두면 군중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군중은 개인의 합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인격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멀쩡한데 무리 속에 들어가면 이상해지는 행동들이 인간 속에, 인간이란 존재 자체 속에 처음부터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상황들을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선택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철학과 심리학 모두 한 가지로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자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면 엄마가 사랑해주고 반응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 자아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면 자아 대상 이론이라 하여 자아가 스스로 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나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에 반응해주는 엄마를 가장 대표적인 영향을 미치는 엄마의 역할이고, 그 주변의 어른들이 여기 쉬했으니까 기저귀를 갈아주자, 배고프니까 먹여주자, 이러면서 상호작용하는 일을 통해서 자아가 만들어져요. 이랬을 때는 누가 도움을 주는구나, 이러면서 이 세상은 믿을 수 있구나.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면 관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울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자기를 못 만듭니다. 누군가 반응해주는 여기에 거울에 비친 상을 보고 자기 상을 만들어갑니다. 이게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처음부터 단독적으로 어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을 놀랍도록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군중 심리학의 이론적인 배경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가 보여줍니다. 자, 이런 테스트를 합니다. 음악을 들려줘요. 이렇게 딱 누르서 음악을 들려줬어요. 그리고는 음악을 다 들은 후에 그들 집단들에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질문을 합니다. 방금 들었던 음악이 무슨 질문이 나올까? 시간이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는 그걸 여러분만 알 수 있도록 종이에다가 서면으로 적어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 답이 3분 정도의 음악이었어요.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몇 분으로 느껴졌는지를 적으라니까 15초에서 5분의 간격으로 어떤 사람은 15초로 적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초, 1분, 2분, 3분, 4분, 5분 그 느낌이 다 다른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그룹에는 똑같은 음악을 들려준 후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방금 들었던 음악이 몇 분짜리로 들려졌습니까? 를 구두로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1분 30초요 라는 말을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의 느낌 있는 게 있는데 1분 30초 응간에 벗어나지 않고 1분에서 2분 그 사이로 대부분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들은 음악을 각자가 적어낼 때는 15초도 있고 1분도 있고 2분도 있고 5분까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느낌이 다르니까 다르게 적었는데 왜 공개적으로 말할 때는 첫 번째 말한 사람의 그 한마디가 결정적으로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서 1분 30초요 하니까 거의 다 저도요 1분 30 몇 초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실험은 반복적으로 해도 동일하게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관적인 일에만 사람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일에도 다른 사람의 말과 영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기 생각을 확 눌러버립니다. 이런 많은 실험들이 이제 귀스타프 드봉이라는 유명한 이 군중 심리라는 책을 적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 그 개인이 모여 무리가 되지만 그 무리는 전혀 개인에게 없는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 내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 군중들은 이성적이지 않고 이 군중의 그림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과민하고 충동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돌아가더랍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엘리트 그룹을 모아서도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요. 이게 깜짝 놀란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는 집단 이성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사람이 모이면 더 합리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하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운 생각을 집단이 다 동원해도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집단은 그 속에 모이면 그 속에 무의식적으로, 특히 익명적으로 모인 집단 속에서는 자신의 생각에 판단에 자신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 속에 이끌려서 쫓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쫓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전체의 모든 사람들의 합이 한 사람의 지혜보다도 못하게 되어 있다. 이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집단이 이렇게 돌아갈까요? 이게 집단 안에는 이상한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회의를 할 때도 합리적인 의견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왜 합리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느냐면 여러 사람 의견 모으면 합리적인 의견이 생각지 못한 몇 가지의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그 합해지는 지점이 좋은 생각의 합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생각들이, 그것이 이제 집단이라는 이름의 익명성 속으로 발현됩니다. 그래서 군중은 그러합니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인간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번에 미국에서 중국의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 같은 거, 그는 그 반도체를 미국이 상당히 견제를 했어요. 제재를 많이 가했죠. 그런데 그 반대로 어떤 역이 일어났냐면 애국주의가 일어나서, 중국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 수요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제재 덕분에 중국 화웨이는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데 이 집단 속에 들어가면 그와 같은 것들이 그게 옳은 생각이냐? 그게 없습니다. 옳은 생각이나 없고 그게 그냥 마치 어떠한 그 쥐가 막 이렇게 흘러가면은 뒤따라오던 쥐가 계속 쫓아와서 이게 바다에 낭떠러지 떨어지면 줄줄이 떨어지고 계속 떨어진다는 것처럼 집단 안에 일어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심리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을까요?
이게 이성적입니까? 이건 어디서 나온 생각일까요? 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주장들이 군중이란 이름 속에 들어가면 왜 나올까요? 성경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이 불완전성을 고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영웅적인 행동을, 예를 들어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모여서 응원을 했다 합시다. 종이 한 장 차이로 좋은 시민처럼 깨끗이 청소하고 마칠 수도 있고, 거기서 난장판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모인 집단은 그 흘러가는 게 거의 동물적, 본능적인 어떤 것에, 왜냐하면 자기가 익명성 속에 감추어지기 때문에 그 흘러가는 생각 속에 그래서 파괴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요.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웅이 될 수도 있고 폭도가 될 수 있고, 그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일찍이 지도자들은 이 군중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연구했고, 그래서 세금을 매길 때도 단번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서 간접세처럼 다 들어가 있도록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세 저항을 없앤다든지, 모든 부분들에 그런 리더십에 그런 부분들을 넣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 말도 안 되는 이 생각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금성에서 왔습니까? 화성에서 왔습니까? 이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인격체로, 군중으로 돌아가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온전하지가 않고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이들은 우리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집단화되면 그것이 어떻게 넘어오는지를 그 본능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선전, 이런 방식을 굉장히 뛰어나게 해서 한 나라를 온통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모두가 찬성하도록 혐오를 만들고, 처음에 혐오를 만들고 그 문제를 과장하고 확대하고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정치인들도 얼마나 사악한지 걸핏하면 지역 끄집어내고 뭐 이런 두 개로 갈라칠 만한 것들을 들고 나와서 이용해 먹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군중이라는 또 하나의 인격체가, 저 사람들 아니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 있으면서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에 이 무리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군중의 본능과 인격체가 우리 모두에게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못 박으라 했던 그 말에 일부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고 우리 속에도 너무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할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예외 없이 인간에게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불완전한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참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본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쫓아갈 만한, 정말 존경할 만한 그 리더를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시대 속에 참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느냐면, 편중되지 않고 여론 속에 매몰되지 않고 언제나 진리 편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참 지식인이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이미 굉장히 군중이라는 새로운 또 하나의 인격체가 들어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군중의 생각은 옳고 그름도 소용없고 무조건 흑백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옳고요, 누굴 죽여도 옳고요, 끝까지 옳아요. 저쪽은 뭘 잘해도 다 틀린 겁니다. 이 흑백 논리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리고 맹신합니다. 자기를 비판할 의식을 결여합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인간은 세상의 그 어떤 짐승보다도 가장 무서운 동물은 인간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이런 말할 수 없게 파괴적이고, 시작하면 여러분 어느 정글의 동물들이 사자가 얼룩말을 한 마리 잡아먹었으면 끝나는 거지 멸종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종족 멸종까지 갑니다. 인간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게 집단화되면, 그 속에 들어가면 내 도덕 윤리 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속에 파묻혀서 무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 속에 이미 들어있는 불완전한 인간의 존재를 말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목소리는 그들 몇몇의 무리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목소리는 지금도 우리 입으로 진리에 대하여 외면할 수 있는 무서운 가능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선거철도 다가와서 그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거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사람에겐 중립이란 건 없어요. 중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어딘가는 내가 더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고 성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나 중간이,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누군가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에게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로 또 지식인으로 이 세상에 서서 살아갈 때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우린 100% 옳고 저기는 다 죽일 놈이고, 이거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기계적인 중립을이라도 지켜야 되고, 언제나 자기는 자기의 생각과 경향은 있지만 절대 강요하거나 그게 정답인 것처럼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이
반은 그러면 죽일 놈이고 반은 골보쓰고 다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사회가 계속 흘러갈 때에 양극단화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이 세월이 흘러가면 나라에 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돌이킬 수 없는 분란이 일어나는 건 지금부터 만들어진 서로 적대시하는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속에 군중이라는 또 하나의 인격체 속에 끌려갈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달라는 소리를 그 수많은 소리 속에서 아니지, 그게 말이 돼? 예수여야지. 이 한 목소리가 지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군중 속에 들어가면 그대로 끌려가서 바라바를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항상 저는 성도님들이 느꼈죠. 저는 선거철에 기도 안 합니다. 선거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어떤 색깔이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정치가 죽느냐 사느냐로 이렇게 몰아가서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몰아가는 이 일들이 한 걸음만 뒤로 빠져서 과연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던가요? 우리는 몇 번을 속아야 우리는 정신을 차릴까요? 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선거 때마다 누구 안 하면 나라 망하고 어디 하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거기 나라의 운명 저는 달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신자가 교회가 교회답고 신자가 신자다운 것으로 이 나라를 지켜가야지. 죄송하지만 정치에 끌려갈수록 우리는 속고 맙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항상 올바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사람을 냉소적으로 보면 안 되지만 냉소적으로 보며 비웃어야 되는 대상이 있다면 정치입니다. 정치는 항상 냉소적으로 보십시오.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 돌아서서 웃으면 끝이에요. 끌려가지 마십시오. 정치는 냉소를 받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에요. 거기에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가 각자가 놓인 삶의 자리에서 중립은 없지만 최소한 내 자신이 어디에 맹목적으로 끌려가고 맹목적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여러분의 인격이 군중의 인격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가 바라바를 달라는 목소리로 바뀌어집니다. 항상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군중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선거철이라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 안에는 나약함과 불안전성이 갖고 있습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며 완전 중립이 아니라 어느 편에 서든지 상대편을 끌어안고 비판하지만 적대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형제이고 우리 가족이고 그 상방 간의 어떤 입장의 가능성은 모두 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또 하나의 인격인 군중의 인격이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느 한 곳에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튜브가 왜 그것만 나오느냐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는 것을 뭘 좋아하는지. 제가 배드민턴을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검색을 했습니다. 아니, 그 다음날 창에 배드민턴을 소개하는 창이 왜 광고에 수억만 가지 광고 중에 배드민턴 소개하는 게 왜 여기 옆에 뜰까요? 배너에 뜰까요? 그게 알고리즘입니다.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부분들의 경향을 여러분이 자주 검색하는 유튜브와 검색어에서는 그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켜보면 비슷한 생각의 것들을 항상 보여줍니다. 오늘날 유튜브가 얼마나 우리를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점점 더 극단으로 몰아가는지 항상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든 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짧은 찬양인데요, 우리 승리하였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